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시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는 곳으로 바로 우리의 본질이 무덤이요 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즉 나의 본질은 무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결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스스로는 절대로 무덤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라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은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드라마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은 지난주 살펴보았고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갔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라키스인데 굉장히 많은 이라는 뜻의 그 폴루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굉장히 자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굉장히 자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밤이면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습관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연습 없이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을 말해요. 그 생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해라.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김나조라는 말인데, 연단하다가 김나조인데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 없이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 경건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부모를 보고 또 먼저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훈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걸으려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몇 번 이상 넘어지느냐? 평균 10,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해요. 10,000번 이상을 넘어지는데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부모가, 어른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려고 따라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도 모든 게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연습에 달려. 연습. 아니,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들이 살아가는 걸 많이 살펴봤더니 죄인된 인간들은 일평생 그 마음에 악한 것,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일평생을 악한 것과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간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조금 제정신이 듭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면 조금 제정신이 들어요. 그러나 또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원래대로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이제 쉽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우리가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그 동작과 기술이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이도록 해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이 넘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에덴 동산에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겟세마네 동산을 알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저녁마다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온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연습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은 들어와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동산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랬죠. 아니 지금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을 즉 큰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욥기서 7장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부터 2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만드시고는 늘 자신에게 마음을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자신을 연단하시더라는, 눈을 한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자신을 놓지 아니하시더라는. 그래서 욥이 아니 내가 범죄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간역으로 삼아 나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십니까? 푸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아무 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걸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조금의 죄와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차없이 때리시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예수님을 젊지 않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3절,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즉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고 내 모든 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전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군대와 종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 모습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에, 여러분 우리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모습. 군대와 종들을 데리고 횃불, 등, 칼을 들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데 이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 종들, 등, 횃불,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이성, 지식, 재능, 은사, 종기, 영광, 물질, 지위,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과 횃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이성의 빛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더니 인간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강도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지혜, 재능, 은사, 힘, 능력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우고 부정해온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기로,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막고 공격하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덤의 존재로, 아니 강도 도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 다 무장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오늘 보면 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서 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라는 걸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더니 우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 하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배은망덕한 놈들이요, 은혜를 베풀어 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먼지와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기를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겠다니,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니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에요. 가짜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 피조물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가짜는 놈들이 있나? 그러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니까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그러는 것이지, 힘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겠습니까? 안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왜 왔는지 다 아시면서도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반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용하신 말이 아람어인데
헬라어나 아람어에는 뭐 존칭어, 반말 이런 게 없어요. 영어와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Whom do you seek?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었다. 그러면 제 생각엔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마 존칭어를 쓰시지 않았을까. 선생님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기로 삼아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가짜는 인간들을 예의를 다하여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의를 다 갖추어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죠. 예의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사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신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냥 반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같은 동네 출신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켜서 항상 직분을 붙여서 김집사님, 이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반말하고 안 됩니다. 존칭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가짜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원수인 우리까지 예의를 다해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가짜는 우리를 예의를 다하여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아니 또 전에는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굴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지금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나님을 인간들이 너무 다 무시하고 그냥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 그래요. 가룟 유다도 있더라. 가룟 유다. 지금 여러분 유다와 무리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들이 들고 있는 그 횃불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횃불에 비친 얼굴들 중에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얼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만찬을 나누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저럴 수가 있나? 가룟 유다 저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구나 저거.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얼마 뒤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막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파렴치한 죄를 안 짓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안 한 것은 내가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의 이름에 내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다 보면 하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 중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야, 내가 이렇구나. 그 유다의 이름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 그 6절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보면 6절을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엎드러지다가 피토입니다. 그냥 막 놀래가지고 나잡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뒤로 나잡아져서 죽은 자처럼 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나잡아졌다 그러죠. 내가 그니라가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아예.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에고 에이미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설명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어의 아셀 에어의.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존재케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자야. 즉 나는 너희들을 존재케 하는 너희들의 존재의 권은 뿌리, 근본, 본질이며 주인이며 머리야.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우리의 본질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덤이고 흙이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땅이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저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계 상황이에요. 밤은 지금 밤이고 캄캄한 밤이고 거기다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풍랑은 일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뭔가 시커먼 게 걸어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캄캄한 밤에 지금 풍랑이 불어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너무도 두렵고 불안한데 거기다가 저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뭔가 시커먼 것이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유령이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곧 도착하더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지가 역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 여러분 예수님이더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던 저 요단강 동편에서 저 사마리아 수가성 50km가 넘는데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우물가에서 딱 앉아 누구를 기다립니다. 어떤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니까 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배의 문제까지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이것도 역시 에고 에임입니다. 여호와.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르고 공고하고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지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사도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은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생명, 존재, 모든 복에 참여하게 했더니 인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땅에 꼬꾸라지는 경험으로 존재의 한계에 직면하는 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주저앉고 꼬꾸라지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존재의 한계에 직면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 놀라면서 우리가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 7절을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는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이들이 또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나사렛 예수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을 읽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오늘 보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즉 나는 잡아가되 이 사람들은 그냥 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유익을 구하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고 하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안되면 야단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러세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